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배 전에 갑자기 마이크가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니만 오늘은 우리 스트링하는 친구들 줄이 막 자기 마음대로 풀려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그러는데 사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은혜를 방해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재하사 공중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의 아버지가 아니되어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무릎 꿇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마땅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신 주님,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드리는 예배에 저희들의 마음이 열리며 성령님의 인자가 함께 임하는 예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연락할 때 강함을 허락하시어 저희 가운데서도 더 열악한 환경에 거하는 저들을 생각하시어 불평 가운데 있지 않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이 우선이 되기보다는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희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관계에 회복 있게 하시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사는 저희로 살아가게 살아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로 살아가게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는 제자리에 머무는 신앙생활을 저희가 넘어서서 주님의 제자로 닮아가는 삶으로 사는 저희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저희가 그러기 위해서는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비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세상의 걱정, 염려 모든 것 내려놓고 사는 저희로 저희에게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자녀로 살아가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삶의 모든 것들 아시는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단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그 수고에 연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지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픈 지체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건강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유수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가집니다. 그 3일간의 기간 동안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고 여기시는지 아느냐고 물으시는 물음에 엄승에 귀 기울이며 사는 자녀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고 살아가게 감사는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목사님의 말씀에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순리하며 사는 저희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며 본교회가 사랑으로 성님을 실천해 나가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는 40절을 보면은 바알의 선지자들, 그 자리에 참여했던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여버리죠. 그 후에 이제 41절을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오늘 본문 이제 41절의 본문인데, 오늘 설교는 이 41절에서 엘리야가 하는 말이 무슨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이해하려면 1절로 거슬러 가야 돼요. 그래서 이 18장 1절을 우리가 보면은 저 밑에 자막이 나와 있죠. 거기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1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아합에게 가라.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그 얘기는 아합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실 것이라는 얘기를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19절을 보면은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가지고 갈멜산에서 선지자들을 모아가지고 대결을 벌이는 장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잘 보세요.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하나님이 비 내리신다고 약속하셨다는 말을 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합한테 가서 비 내리겠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거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아합 왕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 얘기를 전하질 않아요. 그 얘기를 안 전하고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모두 모아서 갈멜산으로 모아오라, 그 얘기합니다.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대결을 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비 내리시겠다고 하셨죠. 근데 거기서 갈멜산에 하나님이 뭐 내리셨어요? 불 내리셨어요. 비 내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불 내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이게 좀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그냥 성경에 있는 것은 모두 다 그냥 아멘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뭐 베레아 뭐 이런 성도들 보면은 어땠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날마다 읽으면서 이것이 진짜 그러한가? 이거 왜 이러지? 이건 무슨 뜻인지? 그래서 열심히 연구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아합한테 가서 비 내리겠다고 전해라라고 하셨는데 왜 엘리야는 아합 왕한테 하나님이 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대결부터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뭘 달라고 그래요? 비를 내려주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불로써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다른 식으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합한테 가서 내가 비를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엘리야는 가서 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모두 갈멜산으로 모아오십시오 그러더니만 거기서 대결을 벌여요. 그러고서 하나님께 구한다는 게 불을 내려주십시오. 불로써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그러면서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또 놀라운 건 하나님이 불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또 이게 또 되게 신기하죠. 예. 이런 모습이, 이거 잘못 읽으면, 성경을 잘못 읽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그렇게 막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신다, 우리가 뭐 기도하는 대로 그냥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은요, 이 엘리야의 이런 행동은 자신의 독단적인 결정이나 불순종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이 1절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비를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것의 진짜 의미는 그 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비를 내림으로써 내가 온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진짜 신이다. 바알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너희의 삶을 주관하는 신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진짜 너희의 삶을 책임지는 신이다, 참신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겠다고 했는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핀트가 안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큰 관점에서 보면은 엘리야는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지금 이 제단에 불을 내려주셔서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은,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이런 대결 벌이라는 얘기 안 하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엘리야는 큰 차원에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지금 이 상황에서 비가 내리냐 불이 내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주인 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참신이시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야 되는, 엎드려야 되는 신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지난주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제안한 대결 방식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유리한 대결이었다? 바알에게 유리한 대결이었다.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유리한 대결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려면, 그러니까 번개를 내리려면 먼저 뭐가 와야 된다? 비구름이 먼저 와야 된다. 바알이 하늘에서 번개 불을 내리기 위해서는 바알은 비구름을 먼저 몰아와서 비가 내리면서 번개가 치는 것이 바알의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바알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었다면, 그가 진짜 참신이었다면 그는 불을 내리기 전에 먼저 무엇부터 내렸을 거예요? 비부터 내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바알이 만약에 진짜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사람들은 바알이 진짜 신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진짜 미친 듯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미친 듯이 제사를 드려도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다. 그것은 바알은 가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었다.
엘리야가 목적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바알은 가짜신이다. 바알은 가짜신이다. 반대로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써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다 잡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41절에서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앞의 상황을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41절을 읽어야 이 41절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어원적으로 막 이렇게 연구를 해야 돼요. 저도 이 의미를 알아차리려고 하루 종일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제가 이제 이해한 게 뭐였냐 하면은 결국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라는 표현은요 진짜로 밥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건 관용어입니다. 관용어. 예.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마음 편히 지내셔도 됩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실 거니까 이제는 걱정하지 마시고, 왜 걱정하지 말라고 할까요? 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의 대결이 있기 전에 아합은 뭐 하고 다녔어요? 물 찾으러 다녔어요. 물 찾으러. 너무 물이 없으니까 물의 근원을 찾아다니느라 이스라엘 즉 사방팔방을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게 근심 걱정이 가득했단 말이죠. 그런 아합에게 바알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걱정 그만하고 이제 마음 놓고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가 41절에 얘기하는 그 말의 의미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하면은 엘리야가 그 말을 딱 함과 동시에 비가 이렇게 똑 떨어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비가 안 와. 비가 안 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던 것처럼 지금도 엘리야가 분명히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선언했는데 비가 안 와. 예.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바다가 보이는 쪽에서 뭐 어디 뭐 바위에 있었든지 아니면 뭐 평평한 데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바다 쪽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그 표현이 굉장히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43절을 보면은요, 비구름이 몰려오는지를 7번이나 확인합니다. 7번이나. 잠깐 기도하고 가서 확인하고 그랬겠어요? 안 그랬을 거예요. 한참을 기도하고 그러고서는 한번 비서 보내고 또 안 온다고 그러니까, 비구름이 없다고 그러니까 또 한번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고선 또 보내고 막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6번이나 했는데도 비가 오지 않는다며, 비구름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7번째 확인했을 때 비로소 바다에서 사람 손바닥만한 비구름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이제 비서가 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비 온다 라고 하고서는 너 빨리 아합한테 가가지고 큰 비 내릴 거니까 산에서 내려가서 빨리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얘기해라, 전달을 하죠. 그 말 끝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진짜로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큰 비가 내렸다. 성경 그렇게 말하면 그게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1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것을 실제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볼 때 사실 이런 정말 중요한 핵심보다 다른 것에 자꾸 이제 관심을 갖는 경우들이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엘리야가 7번이나 기도를 했다. 그래서 7번은 완전수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땐 완전하게 기도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듣기에는 은혜로운데 그런 설교를 뭐라고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알레고리칼 설교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풍유적 설교다. 풍유적 설교는 굉장히 은혜스러워 보이는데 성경이 기반하지 않은 설교예요. 그런 설교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1절에서 비가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드디어 비를 내리셨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열왕기상 18장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만 기억해요? 갈멜산 전투만 기억해요.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들과의 대결,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만 기억하지만 사실 이 본문에서 진짜로 기억해야 되는 건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비를 내리신 하나님이에요. 비를 내리신 하나님. 왜요?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다라는 게 바로 이 열왕기상 18장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온 우주에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참 신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는 표현의 진짜 의미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불이에요. 이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불이라는 단어에 주목합니다. 많이 더우시죠? 예.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악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말씀에 집중합시다. 예. 말씀에 집중합시다. 많이 더우실 거예요. 저기 에어컨 키셨나요, 좀? 예. 조금 이게 더워서 저도 막 이게 땀이 계속 나요. 이게 선풍기도 틀고 막 그러는데도 가만히 앉아 계시니까 얼마나 더우시겠어요. 이제 여기서 비가 한번 쫙 와가지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이거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 졸지 말라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기도할 때마다 항상 뭘 생각하냐면은 이 불이냐 물이냐 요거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불, 우리가 달라고 하는 불, 이런 것만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내가 불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불을 내리셨다,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불을 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그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른 기도예요. 그래서 불로 응답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참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수천 년 전에 한 2000년도 더 됐죠. 한 2500년, 2500년 아니야. 한 3000년 전이라고 하겠습니다. 한 3000년 전에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실제로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바로 그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42절에 나오는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42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성경에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산에 올라가서, 거기 보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첫째 산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땅에 엎드려, 예,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동사가 세 가지가 나와요. 산에 올라가다, 올라가는 거. 두 번째 엎드려, 꿇어 엎드리다. 세 번째 무릎 사이에 넣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다라고 기도해요. 근데 산에 올라가, 그래서 산기도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산기도 많이 가잖아요. 그 다음에 땅에 엎드리는 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세 번째,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해 보세요.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거 하시면은 제가 100% 장담합니다. 허리 디스크 터져요. 이거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예.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엘리야가 산에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맞아요. 갈멜산으로 올라갔어요. 땅에 엎드렸어요. 땅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근데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었다는 건 그거는 진짜 엘리야가 막 진짜 굉장히 몸이 유연해가지고 머리가 막 무릎 사이에 들어가고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건 그만큼 처절하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8절에 보면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 엘리야가 기도했다고 나오죠.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엘리야가 요때 기도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통 유대인들의 정통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성경 아무리 봐도 기도했다는 표현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본문을 잘 보세요.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이게 엘리야가 기도를 한 건지 뭘 한 건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야고보서 5장 18절, 17절과 18절에 근거해서 이것은 유대인들의 정통적인 해석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석을 했냐면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요. 이것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진심으로 구할 때 취하는 태도, 자신의 가장 낮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태도가 바로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만 딱 읽으면은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저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요, 이 표현은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쓰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의미로 유대인들에게는 들렸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엄청나게 강력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무엇을 기도했어요? 비가 오기를 놓고 기도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신학자들은 요 42절에 나오는 요 엘리야의 표현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참된 기도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자의 자세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이제 기도를 오래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좀 길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습관을 몸에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기도 오랫동안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기도 하고, 또 기도할 때 정말 끊이지 않고 기도하고, 가급적이면 기도할 때 뭐 방언으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방언의 은사에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다만 이제 공적으로 나와가지고 기도할 때만 방언하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런데 그런 기도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게 기도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표 기도 나와서 기도하시는 오늘도 우리 송 권사님 정말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송 권사님의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모두 다 기도하실 때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문을 잘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잘 쓸 필요 없습니다. 화려하고 멋진 걸로, 그래서 막 읽다가 막 앞뒤 문장이 틀려가지고서는 막 그러지 마시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다만 기도해야 될 내용들은 빠지시면 안 되겠죠. 가끔 가다 보면은 주일날 대표 기도하는데 담임 목사 말씀 전하는 거 빼먹고 그냥 기도 끝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속상해, 속상해. 앞에서 내가 그 속이 얼마나 타는 줄 아세요? 저분은 앞에 나와서 내 기도는 안 해주시네. 그냥 나는 관심이 없나 봐. 막 그냥. 모터로 나와서 기도하세요. 모터로 나와서 예배 시간에 말씀 전하는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를 안 하시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기도를 할 때요, 뭐 어떤 분은 기도를 시키면은 목사님 전 기도할 줄 몰라요. 그 말에는 제가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잘할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잘할 필요 없어요. 그냥 진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대표 기도자가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기도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그 대표 기도자 한 사람만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기도죠. 그래서 그 대표 기도자는 대표 기도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는데 대표 기도로 나온 사람이 우리 목사님이 뭐가 어떻는데 그 신학적으로 뭐가 어떻고 뭐면서 자기가 설교를 해. 신학적으로 맞지도 않으면서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막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기도는 아무리 뭐 사람들이 듣기에 막 야, 정말 기도 잘하신다 막 이래도 아무 의미 없는 기도입니다. 참된 기도는 기도자의 자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기도자가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자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리고 항복하는 자세로. 기도란 무엇이에요? 기도란. 지난번에 우리 이강택 목사님 오셔서 우리 참된 제자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참된 제자는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 근데 자기 부인하는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걸로 뭘 얘기하셨어요? 기도하는 게, 기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기를 부인해야지 하나님한테 맨날 달라달라 하나님 이거 주십소서 저거 주십소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함을 아뢰고 기도해 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 해야죠.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기도해야죠. 저도 교회 사역지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저에게 사역지를 주십시오. 그러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시겠지 그러면서 기도 안 한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따 얘기할 거예요, 제가. 그것만큼 교만한 게 없어요. 그것만큼. 그 사람 예수 왜 믿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뭐 우리 필요한 거 다 주시고 그럼 기도도 안 해도 되면 예수 왜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엎드리는 거.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다고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안 엎드리는데 무슨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잘해 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만 하면 됩니까? 그게 무슨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붙잡아달라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좀 달라고 간구해야죠. 기도해야죠. 내 자존심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 그게 기도예요. 그게 내 자존심 꺾는 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그런 태도로 무엇을 간구했을까요? 하나님께. 아까 말했습니다만 엘리야가 막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까도 뭐 이미 답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것이 아주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걸 자꾸 관심을 갖는다. 가장 많이 관심 갖는 게 뭐다? 엘리야가 7번 사람을 보냈다. 그래서 우리도 7번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7번은 기도해야 된다만 이 7이란 숫자에 꽂혀가지고서는 막
그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뭐 우리가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요. 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1절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고 41절을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대결이 끝난 다음에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이 끝난 다음에 곧장 뭐 얘기해요? 아합한테 이제 비가 곧 내릴 겁니다 라고 얘기를 전하잖아요. 그렇죠? 비가 내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분명히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어요. 그렇다면 엘리야는 왜 굳이 기도를 했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아주 분명하고 아주 확실해도 우리는 그것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아니 당연히 하겠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오늘 우리 아버지한테 아빠 나 요번에 월드컵 보고 싶어요. 아빠 나 요번에 그 여기 LA 소피 스테디움에서 경기하는 거 거기 가고 싶어요. 그랬는데 그게 돈이 좀 많이 비싸잖아요. 지금 최고로 싼 거 보니까 한 1,700불 하던데. 그때 우리 자녀에 대한 사랑이 많은 아버지가 그래 네가 그렇게 보고 싶니? 그럼 내가 너 데려가 줄게. 아빠가 너 데려가 줄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평상시에 이 아빠는 약속한 걸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아들이 알아. 믿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킬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나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야 우리 아빠가 나 요번에 월드컵 경기 보여준다고 했어. 자랑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자랑하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예? 반응이 있어야 뭐거든. 설교를 하든 말든 하죠. 어떡하겠어요? 아빠한테 물어봐야죠. 아빠 티켓 사셨어요? 네. 아빠 티켓 안 샀으면 언제 사실 거예요? 아빠 티켓 살 때 나도 좀 어떻게 좀 같이 좀 보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빠 이번에 진짜 나 보여주셔야 돼요. 아빠 나 진짜 나 월드컵 진짜 꼭 가고 싶어요. 아빠. 그럼 아빠가 야 이놈아 그만 말해. 아빠가 한 번 얘기하면 해주는 줄 알지 2번씩이나 말하고 아이 기분 나빠 안 해. 이렇게 할 아빠가 있습니까? 없죠. 알았어 내가 해줄게. 잠깐만 아빠가 오늘 내일은 조금 바쁘니까 모레 해줄게. 아빠 진짜요? 그러면 모레 딱 됐어. 그럼 어떻게 해? 확인해야죠. 아빠 모레인데 아빠 오늘인데 무슨 얘기예요? 티켓 사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아빠 티켓 아빠 티켓 알았다 이놈아. 아이고 아빠가 그냥 어련히 안 해줄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아빠한테 아빠 오늘 티켓? 오늘 어떻게? 이번에 티켓? 오늘 티켓? 아빠 오늘은 좀 바쁘고 내일 해줄게. 알았어요 아빠. 내일 딱 왔어.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아빠까지 아빠 어떻게 오늘 티켓? 야 아빠 회사 갔다 온 다음에 해줄게. 알았어요 아빠. 그럼 뭐예요? 아빠 퇴근해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막 기다리면서 막 아빠 오면 티켓 산다. 그러면서 아빠 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아빠 그래서 티켓. 그러면 아빠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놈 새끼는 티켓만 좋아하고 그럴까요? 안 그래요.
모르겠어요. 여기 아빠들 중에 그럴 분이 있는지. 근데 제가 아는 한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안 그래요. 아버지들은요, 그렇게 그런 걸 보면서 아빠에게 그렇게 막 이렇게 다가오고 막 아빠한테 막 이게 구걸은 아니지. 요구하고 막 간절히 매달리고 막 그러는 그 아들의 모습이 사랑스러워요. 즐거워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하고요, 점잖은 막 만유의 주제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건 다 인간적인 것들이에요. 인간적인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에요.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 우리의 진심을 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처럼 대우해 드리고, 그런 방법이 뭐예요? 아빠 말씀하셨잖아요. 아빠 말씀하셨잖아요. 아빠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세요.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엘리야는 비가 올지 안 올지 몰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 아니라는 얘기. 엘리야는 분명하게 비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이미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 내 말이 없으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냐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말 이후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분명히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니 더군다나 하나님이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비를 내리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마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집에 돌아오면,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빠가 월드컵 티켓 사줄게 라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며, 아빠 언제 오세요? 아빠 언제 오세요? 아빠 퇴근이 왜 이렇게 늦어요? 아빠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수시로 전화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엘리야는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비서를 보내서, 야, 구름 나오는 거 좀 봐라. 아빠 차가 어디까지 오는지 한번 봐라. 그리고 계속 확인하는 거란 말이죠. 그 와중에도 엘리야는 계속 기도의 자세를 풀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도의 자세를 풀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구름이 보인다는 말을 듣자마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빨리 마차를 타고 궁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6절을 보면 성경은 그런 엘리야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지금 어디 앞에서 달려가는 거예요? 아합 앞에서. 근데 아합이 지금 못 타고 가고 있어요. 마차를 타고. 마차는 뭐가 끌어요? 에? 마차는 누가 끌어요? 말이 끌죠. 말이 끄니까 마차죠. 소가 끌면 우차죠. 우차. 그렇죠? 기가 끌면 기차. 조시는 것 같아서 그 농담 한번 해봤어요. 말이 끄는 말이 막 끄는데 지금 어떻다고요? 46절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니까 엘리야가 허리띠를 동이고 어떻게 해요?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고.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려갔다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아합의 말들의 그 고삐를 붙잡고 달려갔다고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마차보다 앞서서 달려갔다. 무슨 우사인 볼트야. 그렇게 달려갔다 막 이렇게 표현하는 거. 어쨌든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마차보다 앞서서 엘리야가 달려간 건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해 성경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여호와의 능력은 뭐예요? 마차보다 앞서 달리는 걸 여호와의 능력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설교할 때 그래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적 같은 초인 같은 능력을 발휘함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완전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능력이 뭐예요? 물론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니까 엘리야가 아합의 마차보다 앞서 달려간 건 사실이지만, 오늘 이 상황에서 여호와의 능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한 아주 유명한 설교가 하나 있어요. 그 설교가 뭐냐면요, 바로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라는 설교예요. 어디서 들어갔죠, 제목은?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 예. 근데 이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라는 설교는요, 오카는 목사님이 하신 설교예요. 제가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었던 여러 설교들 중에 제일 제 마음에 다가왔던 그런 설교들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가지 설교들이 있는데, 물론 매주마다 제 마음을 쳤지만, 오카는 목사님이 이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라는 설교를 하시면서 이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큰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고, 엘리야는 그 큰 비를 맞으며 이스라엘까지 달려갔습니다. 엘리야는 마치 비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엄한 퍼레이드를 벌이는 것처럼 빗속을 달렸습니다. 빗속을 달리며 엘리야는 보라, 비를 주신 하나님을 보라,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스라엘에 비를 주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마차 앞을 달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엄청난 비 속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 엄청난 비를 맞으며 마차 앞을 달려가면서 엘리야는 자신의 말씀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참신이라는 것을, 우리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신 그 하나님을 온 세상에 선포하면서 그 빗속을 달렸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능력이라는. 우리는 오늘 본문을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정반대로, 그 반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엘리야는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기도했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기도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였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46절은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엘리야는 그 내리는 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엘리야에게 내리는 비는 그냥 비가 아니라 자신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 비가 능력이었던 게, 그 비가. 그 비를 흠뻑 맞으면, 그 비를 맞을 때마다 엘리야는 무엇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하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능력 가지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마차를 타고 앞서가는 아합 왕보다 앞서서 달려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대단한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큰 축복은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아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런데 이 약속이 지금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한 사람이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 붙잡고 기도했지만 거의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 이 약속이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언제 올지 모른다. 그날과 그 시는 하늘도 모르고 땅도 모른다고 하지 않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기도 안 해.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비를 언제 내리실까를 구하면서 자기의 비수를 7번이나 보냈던 엘리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언제 우리에게 이루실까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의 자세를 풀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면서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마라나타라고 기도했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참된 성도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아니에요.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는 거 압니다. 그거 기도하는 거 틀린 거 아니에요.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믿음 안에서. 그리고 마치 월드컵 티켓 사주겠다고 약속한 아버지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제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세요. 내 삶 속에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리라. 이런 믿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말씀하신 것을 성실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새벽의 만나와 수요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새벽의 만나는 민수기 강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2박 3일간 우리 VBS 유스그룹 VBS 진행합니다. 우리 4명의 학생들이 참여할 예정인데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뒤에서 기도로 꼭 후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식사 끝난 다음에는 성경 공부가 없고 7월 8월 사역에 대한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박 목사님 사모님 두 분 같이 오셨습니다. 식사하시면서 좀 더 좋은 교제 나누시고 또 우리 목사님 통해서 우리 귀한 선교지의 소식도 좀 잘 듣고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서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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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셔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앞에 우리가 낙심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믿음으로는 그럴 수 없지만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런 믿음의 간구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하루하루 버티고 견딜 수 있음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베풀 만한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의 은혜를 붙들고 주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자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다고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 믿음의 고백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체험되어져서 결코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처럼 나도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나라고 결단할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일진데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그 믿음대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며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